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평화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 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계속해서 폭력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SNS를 보면 서로의 다름을 공격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분노와 다툼과 전쟁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지 이 평화라는 단어를 참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이야기하기가, 평화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들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평화가 필요하다 말하지만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평화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네 번째 선물, 즉 평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그동안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누구 주셨나요? 소망의 선물, 사랑의 선물, 그리고 기쁨의 선물, 그리고 오늘은 평화의 선물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줘요. 평화. 그런데 왜 성탄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준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는 뭐가 됩니까? 이 땅에는 평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평화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주노라.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계속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사실은 평안을 준다 말하지만 그들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평강,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책 한 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화, 어떤 치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평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화평, 즉 평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멈췄습니다. 전쟁을 그쳤습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죠. 또 전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미움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화. 그러니까 평화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싸움이 있었는데,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거된 상태, 멈춰진 상태, 그것이 해결된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갈등 있잖아요. 다툼 있잖아요. 전쟁 같은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 전쟁 같은 시간들이 멈춘 거예요. 그것을 곧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몰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더러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자연 사이의 충돌, 이 충돌이 제거된 상태, 해소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제거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 자연 사이의 갈등까지 제거된 상태를 평화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갈등도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갈등이 해소됐는데, 모든 문제가 제거됐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단어는 이 마음속의 여러 가지 갈등, 마음속의 여러 가지 불안까지도 해소된 상태, 제거된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이 평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머리로는 용서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이 마음이 아직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사실 이 내면의 일들은 사실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뛰어넘어 지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머리와 이성과 지각을 뛰어넘어 작동하는 이 내면의 문제까지도 평화롭게 만드는 그 평강, 그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갈등, 이 다툼, 이 전쟁이 해결된 상태,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자연 사이의 여러 가지 충돌과 불편함이 해결된 상태,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머리로 이 지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 내면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불안들이 해소된 상태를 성경은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화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불편함,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갈등들,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모든 갈등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갈등들, 이 모든 아픔들,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갈등에서 있다, 갈등에서 온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지냈습니다. 문제없이 평화롭게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정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만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갈등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의 첫 번째는 내면의 갈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처음으로 나 자신과의 갈등, 내면의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불화하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이런 내면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존재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지도 않았고 자기 혐오도 없었습니다. 늘 당당했고 늘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갈등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그들의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나도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숨습니다. 자꾸 피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나를 가리고
나를 꾸미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내면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반드시 나도 내가 싫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갈등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선악과 그 열매를 먹게 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를 벌 주십시오. 이 여자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내가 자신을 고발하는 남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수많은 아내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여러분을 고발한다면 어떻게 그 남편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갈등은 이렇게 사람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갈등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갈등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거리를 얻게 되지요. 이것은 단순히 노동력이 증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이 더 이상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는 상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은 인간을 돕는 대상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을 위협하지요. 때로는 인간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 그것이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인 것이지요. 그 갈등이 쓰나미처럼 내 안과 밖의 모든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갈등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등의 뿌리이자 원인이자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고친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자연을 고친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모든 평화가 깨어진 이 땅에, 모든 평화가 깨어진 우리의 인생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평화가 사라진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평화를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신 방법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중간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징계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가만히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 평화를 매일매일 누려 가십시오. 내가 평화를 받았지만, 이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 평화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평화를 받았지만, 이 평화를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여전히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내가 누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과 다른 평화입니다. 그저 일이 잘 되고 통장에 여유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식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근본적인 평화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설령 내가 문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누리는 그 평화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가 없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평화를 다시 껴안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붙드시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